갑자기 법문을 더 해달라고. 개 설할 때 이미 법문이 다 끝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금방 생각이 났어요. 청법가를 너무 잘하네. 그 청법가 하고 싶어가지고 법문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조계 종단에 그 존중 아사리도 해봤고 계단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절에서 갈마 아사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이름으로 개를 주는 건 처음입니다. 저 성덕사 주지의 해광 스님이 대중공양 와갖고 청하니까 그냥 고마워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합니다. 늘 저를 살피고 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뭘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인연 따라서 할 때는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은 건 개, 정, 해, 사막인데, 개율은, 개자는 원래 근본은 개입니다. 율은 율이니까 뭐 추우면 옷도 입어야 되고 이건 율이고 조건이고, 개는 근본계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담에다가 유리 같은 거 박아놨죠. 넘지 말라. 그게 개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 최소한으로 이건 지켜라. 하라는 건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그 우리는 25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248개? 348개. 그거 더 지킬 게 많은가 봐. 아마 이제 좀 정에 약해서 세세하게 더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는 남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건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계를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개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다 여러분이 닦았어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선정의 물을 담아야 돼요. 선정의 물은 이제 뭐 참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연불도 있고, 선행도 있고,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 또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사경하는 것.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참선을 이야기하지만 참선 이외의 것들도 다 이 정에 해당합니다. 물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을 때 어떻게 될까? 물이 흔들림이 없으면 비치지. 새가 날아가면 새가 비치고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이 비쳐요. 그런데 선정의 물은 또한 큰 거울과 같아서 다 비치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비출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죠. 뭐가 지나갔는데 저거 아쉽다. 그러죠?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어느덧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집착입니다. 놔버려야 돼요. 놓고 나서 정진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면은 성취가 되는데, 놓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면은 안 채워집니다. 기도란, 또 정진이란, 참선이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수능철이, 수능 아직 있죠? 지금 기도하나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하거든요. 본인은 안 해. 아이 아는 만 보단 낫지. 근데 본인이 해야 효과가 더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절에 노스님과 동자승, 그 다음에 스님 몇 분이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절에 다 두부 공장이 다 있었어요. 뭐 이게 그 큰 디딜방아도 있고, 해능 스님도 디딜방아
찢다가 깨닫잖아요. 있는데 작은 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동자승한테 노스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이 저 마을에 가서 두부집 가서 두부 사온나 한 모만. 동자승이 늘 아침에 터덜터덜 마을로 내려가서 두부를 사러 가는데 그 두부집 앞에 어느 보살님이 계셔. 노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어디 가세요? 아침 인사하면 예 두부 사러 가요. 또 다음 날도 이 같은 말 하기 싫거든. 근데 또 먹고 그러면 두부 사러 갑니다. 예 두부 사러 갑니다. 이제 노스님한테 아이 스님 저 두부 좀 사러 안 갈랍니다. 왜? 노보살님이 자꾸 뭐 어디 가냐고 또 두부 사러 가느냐고 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하면은 극락정토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았다고 신이 나가지고 내려가는데 또 노보살님이 스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극락정토 갑니다. 당당하게. 극락정토는 왜 가요? 두부 사러요. 이건 지지식이 아니야. 직계 아니야. 그죠? 직계 아니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모든 일들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대신 해달라고 해요. 그것도 안엄만보다는 낫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가도 말이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이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못 먹입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지금부터라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앉아 있는가요? 아직도 헷갈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딛다 보면은 더디어도 좋아요.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방향만 올바로 딱 잡은 다음에 본인이 걸어가는 겁니다. 늦게라도. 그래서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 없이 어떻게 교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 쭉 하고 수행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도 얼핏 저 밑에서 이야기했지만 출가를 안 하니까 스님들이 태부족이에요. 그런데 또 스님들은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살아요. 내가 옛날 큰 스님들 어록 같은 거 보면 꼭 나이를 봐요. 남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1200년 전에 120살까지 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요 근래에 돌아가신 1959년도에 돌아가신 허운 스님도 120살까지 사셨어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80까지 사셨어요. 4대 성인이 그렇게 오래 산 분이 없어요. 근데 스님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물론 병이 와갖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보다는 오래 삽니다. 그 이유가 첫째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 뭐가 만족하지 않고 뭘 추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받는 것이겠죠. 근데 스님들은 진짜 수행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하려고 수행하는 순간, 또 기도도 성취하려고 하는 순간 조급심이 나요. 나 빨리 이루고 싶다. 그러면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은 상기가 올라와요. 건강은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이 다리로 가는 거예요. 발로. 수, 숭, 화, 강. 이게 이제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딱 붙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상기병도 그래요. 뜨거운 열이 위로 올라오는 게 상기병입니다. 그것은 수행을 잘못하는 건데 수행을 할 때 조급심을 내서 막 안달하고 막 이러니까 열이 올라와. 그러면은 머리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옛날 스님들 상기병 앓은 분들 보면 10년씩 30년씩 앓았다고 그래요. 막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갖고 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은 잘못하면 그리 돼요. 조급심을 내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닭이 알을 품듯 해야 돼요. 닭이 알을 어떻게 품나요? 21일간 똑같은 체온입니다. 꾸준하게. 이게 닭이 알을 품는 핵심입니다. 닭이 딴짓 하느라고 품다가 저 마을에 갔다 올라오고 그러면 알이 부화를 하겠어요? 골아버려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같은 체온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알을 품은 어미 닭만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옵니다. 알에서 엄마 나갈게요. 이걸 줄이라고 그래요. 줄. 나간다는 신호를 엄마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어미 닭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톡! 탁! 하는 게 탁! 줄 탁! 줄과 탁이 동시다. 이것은 선지식의 제자들을 제접할 때 아무 때나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질문한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님들은 화두 답 알려주고 법문한대요. 그건 화두를 잘못 아는 거예요.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그 화두를. 답 알았다 해서 뭐 경기가 바뀌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지? 아 그렇습니까? 하려고 화두 드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죠? 자기가 직접 해야지 왜 남은 답을 알려줘요. 어미 닭과 알의 관계는 그게 줄타기 동시다. 선지식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끌어오듯이 또한 그 윗대로 가면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복전을 내려주실 때 그때 정확하게 맞게 기도 성취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면 되겠어요? 어미 닭처럼 21일간 꾸준하게 같은 체온으로 이렇게 알을 품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참선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여러분들 계를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제자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오늘 이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받으라 했어요. 왜? 받아놓으면 달라요. 아 오늘은 다를 거야. 가면 집에 가서 그러지? 3일 가면 더 좋고 1년 가면 더 좋고 30년 가면 더 좋은데 만약에 30년 못 가면 또 걔를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꾸 다짐도 하고 부처님한테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공덕이 있으면 널리 회양하는 게 이게 진짜 불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축원하고 그래서 널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승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법승계 이 네 가지에 귀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원 불변한 진리와 그 진리를 체득해서 이웃들에게 회양하려고 수행하는 스님들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규칙, 계율 이것은 내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내십니다. 오늘 성덕사에서 계를 받은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부처님 대신 계를 설한 거거든요. 그죠? 아까 의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마사리는 문수보살, 교수아사리는 미륵보살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나머지 스님들이 존정아사리가 되어가지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무량한 복전이 있을 것이니까 당당하게 믿고 정말 멋있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아주 소중한 법문을 해주신 정계대화상 스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보살계 숙계법회는 진짜 모두 마치겠고요. 네, 이어서 우리의 네 가지 큰 서원을 담은 사홍서원과 사내가를 끝으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성전에